네, 오늘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드디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여기까지인데요. 노아는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40일이 지나서 이 땅에 물이 얼마나 줄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방주의 창을 엽니다. 그리고서 이제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방주 위에서 맴돌기만 했지 방주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역시 비둘기가 이제 방주를 나갔는데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는 방주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까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이 있어 앉을 곳이 없다고 방주 주위만을 맴돌고 있는 것보다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까마귀는 방주 안에 들어오지 힘들게 쉬리 방주 주위에 이렇게 돌고만 있었을까? 이것이 참 궁금해집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까마귀가 방주 안에 안 들어왔느냐? 그 썩은 고기를 먹으려고. 썩은 고기 때문에 힘들게 지금 방주 주위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둘기가 방주에 나가서 열심히 날아다녔지만은 물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는 물 있는 곳에 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앉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쩔 수 없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쉼을 얻으려고. 방주를 나갔던 비둘기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려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참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내가 주인 되어 이 땅을 사는 것은 참 안식 없이 사는 겁니다. 참 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생들이 참 안식과 내 영혼에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썩은 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썩은 고기 때문에. 썩은 고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내 영혼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도 결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악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느라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둘기가 이제 이렇게 방주에 오는 것을 보고 노아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아가 비둘기를 맞이하려고 내민 손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아는 물이 있어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긴 시간을 헤매다가 지쳐 날아오는 비둘기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반가움과 더불어서 긍휼한 마음으로 비둘기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래서 넘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생각으로 볼 때 지금 넘어져 있다고, 내 생각으로 볼 때 실패했다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어나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 손을 붙잡고 계시지, 나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시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에 이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성령에 이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노아는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방주를 나간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때가 언제냐? 저녁 때라는 겁니다. 저녁 때. 이 저녁 때는 노아가 그동안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라고 할 그 즈음, 기다리다가 지쳐 있을 때, 그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 때 비둘기가 몰고 온 이 감람새 잎사귀는 물이 빠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노아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녁 때 비둘기가 물고 온 새 잎사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아마도 방주에서 이 감람새 잎사귀를 보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였을 겁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방주 안에서 이 불편한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겠구나. 아, 드디어 새로운 세상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면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감사의 축제를 벌였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매일 이러한 믿음의 외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은혜 주신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신약의 예배는, 복음 안에서의 예배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는 죄의 종로라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매일 염려 근심하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매일 똑같은 죄에 빠지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계셔요.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혹 어떤 염려가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고 지금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끌려만 사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다. 너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천국 소망이 있다.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늘 성령에 이끌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께 항상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이 유일하게 할 일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의 고백 토위에서 이 감사함으로 인도했던 그 성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지 구원에 대한 감사 없이, 그러므로 감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없이 아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드려야지, 이거 하나님이 받기에 부담됩니다. 이런 종교적인 예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만 쌓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시고 늘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그러므로 구원의 감사와 기쁨 여러분 속에 늘 있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무엇을 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3절에 나오는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은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이고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314일째 되던 날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은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이고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314일째 되던 날입니다. 이날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빠졌고 땅이 말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날짜가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 2월 27일은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370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아가 물이 거친 것을 목격한 지 약 5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고 방주에 있던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와 그 식구들이 나왔고 또 방주 안에 있던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다 이끌어낸 날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방주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노아가 물이 빠진 것을 알았을 때는 13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18절입니다. 이 13절에서 18절 사이에 약 57일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는 방주 생활이 불편해서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날 바로 방주에서 나와야지. 왜 이렇게 57일 동안 방주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노아가 그렇게 물이 빠지길 기다리고 그렇게 방주에서 나오기를 원했던 노아가 물이 빠져서 얼마든지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57일 동안 방주에 더 머물러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믿음 따라 들어간 겁니다.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른 방주에 나오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한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노아는 그제서야 이제 순종하고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란 뭐냐?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요게 예배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따라 이 땅에 공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순종. 자가 임의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좀 꺼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잖아요. 영원 전부터 한순간도 끊임이 없었던
그 아버지와의 그 정말 사랑의 교제가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 아픔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배자의 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오면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자기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좀 피했으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없을까?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엎드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 포함한 인생들을 아버지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 없는 자신이 이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것이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데가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반대로 이렇게 있기 원하고 반대로 이끌기 원하면 아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거기 나와 다른 곳에 있게 하시고 나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그렇게 허락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아버지께 예배한 자로 부심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자로 산다는 건 뭐냐? 이제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성령을 못 주고 약간 육신을 쫓아 살더라도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그 아들답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도 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옛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알까이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결코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준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되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는 임의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의식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찾는 예배자, 더욱더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알므로 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이제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